물론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운동과 여가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에 대한 많은 찬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인 태계 이항은요, 이 등산에 대해서 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등산은 독서와 같다, 등산은 공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시면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써야 하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면서 구름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세상의 본질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먼저 올랐던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등산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얻는 큰 기쁨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육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들, 산 위에 높이 올라갈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지 않고, 그저 희망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 포기하고 싶은, 그만 가고 싶은 순간들이 많지만, 산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큰 감격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를 더 소개하게 되면 프랭크 스마이드라고 하는 분이 산의 영혼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대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감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받는 진정한 감격은 더 넓은 세상,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고귀한 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인간만이 가진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동물들은요, 산 정상에 올라도 전혀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들, 그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올라가지 않아도 아래에서 저 산을 봐도 아주 쬐끔은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았다고, 느꼈다고,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야곱의 인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산을 오르고 있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겠지요. 갈등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만 보던 그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실제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통과 갈등이 예정된 인생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요, 갈등, 긴장, 갈등 속에 피어나는 약속의 복, 이렇게 제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서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한눈에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야곱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인생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곱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 나의 현재의 삶, 우리가 도착할 그 인생의 마지막 그곳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가장 행복하게 잉태되고 자라야 하는, 보호받아야 하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며 살기 시작하는 야곱의 인생. 우리가 이것을 글로만 읽어도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플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와의 싸움, 형제와의 갈등들. 사실 인간 사회에서 형제 자매는요,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가장 고귀한 존재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갈등이 생기면, 이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남보다 훨씬 더 악한 관계가 되는 것이 또 이 가까운 동기 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형과의 갈등이 먼저 시작되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그 갈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으면서 그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원수가 되죠. 그리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떠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는 그곳에는 또 다른 갈등, 어찌 보면 더 오랜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삼촌과의 갈등이죠. 더 오랫동안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삼촌 라반과 아내를 얻기 위해서 투쟁 같은 야곱의 20년간의 다툼 같은, 싸움 같은 고단한 20년간의 시간이 그 안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글로만 읽어도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한없이 가엾고 슬프죠. 그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야곱의 인생에는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인가? 그는 좀 순탄하게 살면 안 되는가? 그에게 평안은 사치인가? 그는 모든 순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경의 누구보다 야곱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야곱처럼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야곱과 그의 형 에서, 평생 갈등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싸워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 그리고 그 땅에서도 고통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렇게 고통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과 그럴 때 부모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21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지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의 결핍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자신과 그의 아내에게 임하기를 원했고 가정에 임하기를 원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은요, 최소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더 나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아내의 뜻을 따라서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 가정에 부족한 것들과 결핍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다른 수단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듯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복된 삶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실패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삶이고 그것이 부모의 신앙이에요. 평생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의 삶을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무엇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의 연속적인 삶은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다만 부모들은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그 갈등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후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부모의 신앙이고 부모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갈등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과 갈등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긴장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이 연속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야곱처럼 갈등, 긴장, 또 갈등, 그 안에서 얻어지는 고통과 아픔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야곱이 그런 갈등의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할 것이고 때로는 슬픔의 계곡을 반드시 건널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고통에 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정녕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오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식으로 오는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꼭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꼭 이렇게 고달프게 어렵게 힘들게 인도하셔야 하는가? 그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약속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갔죠.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굉장히 순적하게 받아갑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넘어짐 속에서, 그의 실패 속에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러나 그 부모가 살아갔던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의 말씀에 붙잡음은 그의 자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어찌 보면 이삭은 굉장히 순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며 자랐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서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살았죠.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은 왜 이렇게 인생 전체가 갈등과 싸움 그리고 늘 어려움 속에서 긴장하면서 한시도 평안하게 숨을 쉬지 못하며 늘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재산이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지만 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종살이 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3대에 걸친 인생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서 각각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셔요. 각각 다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그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믿음의 첫 세대로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이삭은요, 그렇게 믿음의 터를 쌓은 가정 안에서 그의 부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이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수직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가는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정의 후손들이 그 다음 후손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분투와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분투하고 있는지, 씨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약속의 산을 오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약속의 첫 사대로 살아가시겠죠.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이삭처럼 축복을 이어가는 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순적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부모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실제 고단한 삶 가운데서, 분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꼭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늘에서 복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갈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이것입니다.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제가 몸으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TV처럼 빠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씩 돌고 나면 옷도 변하면서 여기서 저곳으로 순간 이동되는 화면들이 장종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믿으면,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은 나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임하게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충성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봉사하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개입해 주셔야 하고 하늘의 복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결핍들을 채워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의 순간들과 상황들이 다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누구도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쉽게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투 없이, 씨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황 가운데 개입되어서 내가 그 복을 누리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쉽게 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했어야 했습니까? 왜 야곱은 그토록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운명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답은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본문을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민족, 자랑스러운 민족, 그런 민족이 아니라 이 작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한 민족을 통해서 강한
아말렉을 무찌르시고 큰 성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막힌 홍해 앞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시면서도, 자연의 법칙을 엎으시면서도 홍해를 직접 가르셨던 하나님,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그 갈멜산의 엘리야의 처절한 분투, 그리고 홀로 왕 앞에 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외쳤던 에스더, 노예에 불과한 팔려간 소년을 통해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한 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경은 모두 다 뒤엎으시는 역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뒤엎어 놓으십니다. 강한 자에게 굴복해야 하는 작은 자의 운명, 큰 나라의 변덕에 몸살을 앓아야 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자는, 천한 자는 평생 그렇게만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무엇이 안 된다면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갈등을 이기며 갈등에 지지 않으며 어떻게 세상의 질서들을 뒤집어 놓고 계신지, 그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장자 에서와의 갈등,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한 듯이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나에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에서와의 영적 갈등, 이미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삼촌 라반과의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등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분투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야곱의 그 씨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문처럼 외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죠. 나를 통해서 그들처럼 뒤집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처럼 나중된 내가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으로 원하는 그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갈등은 당연합니다. 갈등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예요. 그것을 단순히 어떤 나와 에서의 관계의 인간적인 악화가 아니라 이 땅의 질서를 넘어서게 하는 씨름이고, 세상에 속한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게 하는 씨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고 그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갈등 때문에, 긴장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 놓는 그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가 절명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했는가? 그것이죠? 아닙니다. 갈등에 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힘들지만 그는 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그래서 씨름해야 하지만, 싸워야 하지만, 분투해야 하지만, 거기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면 갈등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갈등은 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거예요. 오늘 야곱이 붙잡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갈등은 나를 주저앉힙니다. 갈등은 반드시 나를 후퇴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갈등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 속에서 지쳐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씨름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분투할 때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지지 않으시기를, 꼭 이기시기를, 저 높은 곳에 바라만 보지 말고 꼭 올라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